욥기 6장 1절부터 10절 말씀까지입니다. 드디어 이 엘리바스의 그 집요한 그리고 끈덕진 그런 공격에 맞서서 욥이 신앙적인 항변을 하게 됩니다. 처절하고 또 안타깝지만 그 욥의 진술을 쭉 들어보면서 우리 마음에 어떤 용기를 가지게 되고 은혜를 깨닫게 됩니다. 욥의 말을 한번 들어보실까요? 1절입니다.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원문은 욥이 대답하여 말하기를. 자, 넘어갑시다. 2절. 나의 괴로움을 달아보며 나의 파멸을 저울 위에 모두 올려놓을 수 있다면, 원문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의 괴로움의 그 무거움을 무게 달아 볼 수만 있다면, 나의 불행을 모조리 양팔 저울에 올려놓을 수 있다면. 욥의 그 시대에도요, 저울이 있긴 있는데 계량을 할 때 양팔 저울을 썼나 봅니다. 그 양팔 저울 여러분 달아보셨죠? 양팔 저울은 이렇게 물건을 올려놓고 그 물건의 무게를 알기 위해서 다른 한쪽에 추를 계속 올려서 수평을 맞추는 거예요. 수평이 맞춰지면 이쪽의 무게를 알 수 있는 것이 양팔 저울이거든요. 욥이 굉장히 그 은유적으로 표현을 하죠. 나는 지금 무척 괴롭다. 그런데 이 괴로움의 이 무거움을, 이 무게를 정말 달아볼 수만 있으면 좋겠다. 그리고 나의 불행을 모조리 내가 받았던 여러 가지 그 재난, 재화, 불행, 이것을 다 싹싹 긁어 모아서 양팔 저울에 올려놓고 한번 측량해 보았으면 좋겠다. 이제 그런 그 마음의 애절함을 여기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3절에 보면 바다의 모래보다도 무거울 것이라. 그러므로 나의 말이 경솔하였구나. 원문은 이렇습니다. 실로 이제 바다의 모래보다 무거울 것이니 그러기에 나의 말들이 거칠었던 것이니라. 우리 성경에서는 이것을 잘 표현을 못했지만 원문에 보면 이제라는 단어가 딱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그 현실성, 현장감을 느끼게 해주는 그 단어입니다. 지금 막 달아보면 이 처지에서 내가 그 무게를 달아보면 틀림없이 바다의 모래보다도 무거울 것이다. 바다에 모래가 얼마나 많아요. 근데 그거보다 무거울 것이다. 그래서 우리 성경에는 뭐 경솔했다 이러지만 원문에는 경솔했다는 말보다는 거칠었다. 그러기에 나의 말이 거칠어졌던 것이다. 그러면서 자기를 표현해요. 여기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태도가 뭡니까? 우리는 되게 이렇게 어려움을 겪으면 원망부터 하잖아요. 하나님이 어디 계셔? 혹은 계셔도 왜 나 같은 자를 이렇게 어렵게 만드는 거야? 내가 뭘 잘못했다고 이렇게 따질 텐데 자기 스스로 그 어려움과 고통을 인내하고 감내하잖아요. 그러면서 호소하잖아요. 억울할 때는 호소해야지 억울하다고 막 때려 부시고 망치고 이러면 절대 안 됩니다. 어떤 사람들 보면은요, 자기 마음에 분이 안 풀린다고 집에 가서 막 집기를 부수는 사람도 있고요. 또 자기 옷을 찢어버리는 사람도 있고요. 또 자기의 아주 소중한 것을 깨트려버리는 사람도 있고요. 심지어는 막 가족관계를 다 붕괴시키기도 하고요. 자기 속에 있는 그 뭐라고 할까요? 분노를 참지 못해서 집에서 제일 나약한 사람이 누구예요? 애들이요, 애들. 애들한테 막 포악을 하거나 아니면 또 자기 그 부모님이 제일 만만한가 보죠? 부모님께 막 들이대기도 하고 말이죠. 형제끼리 막 싸움 붙고 길거리에 가서 누구하고 붙으면 큰일 나니까. 그래가지고 문제 생기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아닙니다. 이 욥의 자세는 굉장히 우리가 배워 마땅합니다. 자기 스스로 그 아픔을 사귀면서 이 괴로움, 무게 달아보면 바다의 모래보다 무거울 것이다. 양해를 구한다. 그동안 내가 말이 거칠었다는 것은 바로 그런 것 때문에 내가 거칠었던 것이다. 뭐 욥이 거칠었다고 해서 누구하고 싸우고 그러진 않았죠. 처음에 욥이 말할 때 자기의 난 것, 자기의 출생에 대해서 막
그 거친 소리를 했잖아요. 스스로에 대해서. 남을 공격하거나 너 때문이야. 뭐 요즘 뭐 광고에 보니까 간 때문이야, 간 때문이야 그러는데 뭐 너 때문이야, 너 때문이야 그러지 않고 자기 자신을 아파하고 괴로워했던 이 욥의 애절함과 처절함을 여기서 맛볼 수 있습니다. 자, 4절. 전능자의 화살이 내게 박힘에 나의 영이 그 독을 마셨나니 하나님의 두려움이 나를 엄습하여 치는구나. 원문이 이렇습니다. 실로 전능하신 분의 화살들이 나에게 박혔으며 나의 영혼이 그분의 분개하심을 마셨기에 하나님에 대한 공포가 나에게 줄지어서 있구나. 지금 자기의 심경을 토로하는 거예요. 그런 지금 자기가 당하는 이 수많은 고난과 고통을 뭐 사탄이 주었다. 또 뭐 누구가 말하듯이 뭐 운이 나빠서 그렇다. 혹은 이방신의 어떤 노함을 사서 그랬다. 내가 무슨 큰 죄를 지어서 그렇다. 이런 식으로 성찰하지 않고요. 전능하신 분이 나를 향하여 화살을 쏘아대신 것이다. 근데 그 이유는 모르겠다. 무엇 때문에 전능자께서 나를 표적 삼으셔서 그분이 활 시위를 당기셔서 나를 향하여 인생의 그것도 한 발도 아니라 여러 발의 화살들을 쏘아대셨는지 나는 그 이유를 알지는 못하겠다. 그러나 그 화살들이 나에게 박혔다. 우리가 영적 현실을 보면 사탄이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를 시험한다는 걸 알아요. 그러나 그 이면에 다른 친구들은 그 사탄이 했던 일까지도 생각도 못하고 뭔가 욥이 잘못을 했다, 뭔가 죄를 졌다 그렇게만 봤지만 사실은 그 욥의 불행 뒤에는 사탄이 장난질을 한 거 아니에요? 그러나 욥은 더 멀리 봤어요. 우리는 알죠? 하늘나라에서 그 일이 있기 전에 사탄이 하나님께 조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한번 해봐라 하고 허용하시잖아요. 그것까지 욥은 내다본 거예요. 그러면서 실제로 이 인생의 공격은 그 발원지가 어디다 이거예요? 전능자이시다. 그분이 나를 이렇게 하신 것이다. 그러나 지금 원망하는 톤 아니에요? 그러면서 나의 영혼이 그분의 분개하심을 마셨기에 그 이유를 자기 나름대로 짐작을 해보는 거예요. 내 영혼이 그분의 분개하심을 마셨다. 이 분개라는 말을 우리 성경에서는 이제 독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내내 그 같은 말들이에요. 그분이 막 분노하셨다. 뭔지는 모른다. 그러니까 지금 그걸 찾는 거예요. 왜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화를 내셨을까? 왜 나를 향하여 진노하셨을까? 그러나 그걸 모르겠다는 거예요. 하지만 분명하다. 그분이 나를 향하여 분개하신 것이다. 그 분개의 잔을 내가 마셨다. 그래서 나의 인생 가운데 지금 무엇이 찾아왔느냐?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공포, 그 두려움, 그 무서움이 나에게 우리 성경에는 이제 엄습하여 쳤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원문에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면 이렇게 나라비로 줄 서 있다는 거예요. 쭉 대기하고 있어서 하나씩 하나씩 차례차례 나에게 다가오듯이 나란히 지금 줄 서 있다는 거예요. 뭐가? 하나님을 향한 공포가 두렵고 떨리고 무섭고 지금 나약한 한 인간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 이렇게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5절. 들나귀가 풀이 있으면 어찌 울겠으며 소가 꼴이 있으면 어찌 울겠느냐. 이제 하나님의 그 어떤 전능성을 말한 다음에 자기 자신의 처지를 이제 탄식하는 거예요. 원문을 보면 이렇습니다. 야생 당나귀가 풀 위에서 울겠느냐? 또한 황소가 제 먹을거리 위에서 음매거리겠느냐? 그러니까 이 친구들을 향해서 그러는 거죠. 네가 말하는 그것을 모르는 줄 아느냐? 너희들이 말하는 거 다 알아. 그런데 생각해 봐라. 야생 당나귀가, 이 야생 당나귀는 뭡니까? 주인이 없어요. 주인이 보통 당나귀는 먹을 것을 갖다 주지요. 그러나 야생 당나귀는 자기 스스로 먹을 것을 찾아야 되는데 야생 당나귀가 먹을 것이 풍성한 지금 풀밭에 있다고요. 풀밭에서 야생 당나귀가 배고파 그러면서 울겠냐 이거예요. 그 풀을 뜯어 먹으면 되는 거지. 또 황소가 있어요. 황소가 있는데 자기 앞에 먹을 것이 잔뜩 있는데 그 음식 앞에서 음매거리면서 밥 줘 그러겠냐 이거예요. 자, 6절을 보십니다. 싱거운 것이 소금 없이 먹히겠느냐?
달게 알 흰자위가 맛이 있겠느냐. 저는 이거 구절 보고요. 저는 달걀을 먹을 때 흰자위가 더 맛있거든요. 그래서 이거 보고 이게 성경이 왜 이렇게 안 맞지? 그랬는데 원문을 보니까 달걀 얘기는 하나도 안 나와요. 원문 어떻게 되는가 한번 보세요. 소금으로 간을 하지 않아 맛이 없는데 먹겠느냐? 혹 맛없는 식물을 그것을 갈아 놓았다 한들 맛이나 보겠느냐? 전혀 다르죠? 근데 이제 이건 이런 뜻이에요. 아까 5절하고 연결이 됩니다. 야생 당나귀도 나오고 황소도 나오고 그 다음에 또 나오는 거예요. 참 욥이 말은 잘해요. 말은 잘해요가 아니라 말도 잘해요. 시원하게 예를 들어서 저는 그렇게 좋아하는 음식은 아니지만 뼈국물 이렇게 우려내잖아요. 우리나라 분들이 이제 뼈국물을 먹는데 뼈국물 우려낸 그 멀건 그 뽀얗게 된 그 국물을 그냥 이렇게 맛을 보면 맛이 하나도 안 나잖아요. 근데 참 신기하죠? 거기다가 소금을 적당량을 이렇게 넣어서 한번 휘휘 져갖고 먹어보면 맛이 나요. 그러니까 소금이라고 하는 것이 그 맛을 내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음식을 만들 때도 여러분 간을 맞추잖아요. 그것이 뭐 소금 간을 했든지 간장 간을 했든지 우리나라 사람들은 간장이나 소금 간을 하잖아요. 근데 그 간이 맞지 않으면 맛이 안 나죠. 근데 간이 딱 맞으면 음식 맛이 참 좋잖아요. 그걸 연상하면서 보세요. 소금으로 간을 하지 않아 맛이 없는데 너희 같으면 그걸 먹겠느냐 이거예요. 또 맛없는 식물, 이 맛없는 식물이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채소들입니다. 채소. 그 맛도 없는 채소들을 갈아서 그것을 갈아 놓았다 한들 맛이나 보겠느냐 이거예요. 아이고 안 먹어 저리 가. 한동안 이제 건강식품 그래갖고 여러분 각종 채소 갖다 이렇게 갈아가지고 믹서기 같은 데서 갈아가지고 그렇게 마시고 그랬잖아요. 근데 어떤 거 먹어보면 참 맛있어요. 얼마 전에 제가 그 제주도 당근이라고 하는 것을 어떤 분 집에 신방을 갔더니 목사님 이거 드셔보세요 하면서 당근 주스를 내왔어요. 그렇게 맛을 보니까 굉장히 달아요. 그랬더니 그분이 웃으면서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이거 사람들한테 주면요 설탕 잔뜩 넣냐 그래요. 근데 설탕 하나도 안 들어갔어요 그래요. 그 우리나라 그 제주도 당근이 그렇게 달더라고요. 그냥 당근을 그냥 먹을 때는 몰랐는데 그걸 이렇게 갈아서 이렇게 마셔보니까 무슨 설탕물 같아요. 당근이. 건강에 좋은 거라고 해서 제가 한 잔 마시고 왔어요. 그러나 어떤 것은 갈아 놓으면 이건 못 먹잖아요. 그런 것을 연상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7절로 넘어갑시다. 내 마음이 이런 것을 만지기도 싫어하느니 꺼리는 음식물 같이 여김이니라. 원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의 내패시는 그것을 건드리는 것조차 거절하나니 그것들은 마치 나를 병들게 하는 음식 같을 뿐이니라. 8절 나의 간구를 누가 들어줄 것이며 나의 소원을 하나님이 허락하시랴. 원문을 보면 이렇습니다. 누가 나의 요구가 관철되도록 하겠느냐. 나의 소망하는 것을 하나님이 주시겠느냐. 자 보세요. 야생 당나귀 나왔죠. 황소 얘기 나왔죠. 풀 위에 있고 먹을 것이가 풍성하면 그들이 밥 달라고 조르지 않는다. 그리고 나도 안다. 그러면서 아까 7절 말씀에 간이 배지 않은 음식, 간이 제대로 들지 않은 음식, 그거 먹지 않지 않느냐. 그리고 맛대가리도 없는 어떤 식물, 그건 쳐다보지도 않지 않느냐. 나도 마찬가지다 이거예요. 나도 너희와 같다 이거예요. 나라고 지금 이러고 싶어서 이러고 있는 줄 아느냐? 나라고 내 인생을 저주하고 힘들다고 하고 내 낱날에 대해서 내가 저주하고 안 났으면 좋겠다고 하는 줄 아느냐? 근데 지금 너희들은 내 속도 모르고 이렇게 나를 어렵게 하느냐? 그러면서 그가 말하는 거예요. 누가 이 나의 요구가 관철되도록 하겠느냐? 지금 아무리 부르짖어도 응답이 없는 거예요. 아무리 불러도 대답이 없는 거예요. 과연 나의 소망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주시겠느냐? 이것이 나의 고민이라는 것이에요. 나도 정상적인 사람이지만 이런 큰 어처구니 없는 일을 당하고 나니까 나도 어쩔 수가 없어. 그러니까 내 마음을 좀 알아줘 하고 지금
욥이 호소하는 거예요. 9절입니다. 이는 곧 나를 멸하시기를 기뻐하사 하나님의 그의 손을 들어 나를 끊어버리실 것이라. 원문이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짓이겨 놓는 것을 기뻐하시는 분이시라면 그의 손이 나를 해체시켜서 잘라내 버리실 것이니라. 원문은 더 과격하고 강렬하죠. 근데 자기가 지금 가만히 보니까 아예 하나님께서 나를 짓이겨 놓으시는 것을 기뻐하시는 것 같아. 이제 나는 그의 손이 나를 해체시켜서, 아주 끔찍한 단어예요. 나를 이렇게 딱 하나님께서 해체시켜가지고 딱 하고 잘라내 버리실 것이라. 그 정도로 지금 공포스럽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생각할 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은혜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붙잡아 주시는 하나님, 다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이신데 지금 보니까 너무나도 하나님께서 나를 냉대하세요. 하나님은 나를 짓이겨 놓으시기를 원하시는가 보다. 그래서 이제 나는 그의 손에 다 해체되어 탁 하고 끊쳐내질 그런 위기에 있구나. 이걸 지금 자기 자신이 통감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원망 아니죠? 하나님을 향해서 자기 스스로의 낮아짐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10절입니다. 마지막. 그러할지라도 내가 오히려 위로를 받고 그칠 줄 모르는 고통 가운데서도 기뻐하는 것은 내가 거룩하신 이의 말씀을 거역하지 아니하였음이라. 이렇게 원문에 되어 있어요. 그래도 나는 여전히 위안을 받을 것이고 나는 불쌍히 여겨주시는 제가 잘못 읽었어요. 나는 불쌍히 여겨주는 이 하나 없는 고통 속에서도 기뻐할 터이니 이는 내가 거룩하신 분의 말씀들을 잘라내지 않았기 때문이니라. 이 얼마나 대단한 얘기입니까? 이 말이 어떻게 보면 친구들이 볼 때는 건방져 보이고 교만해져 보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뒤를 이어서 욥의 이 말을 또 하나씩 꼬투리를 잡아가지고 공격을 해요, 친구들이. 그러나 우리는 이 욥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죠. 그럴지라도 나는 여전히 위안을 받을 것이다. 나는 나를 불쌍히 여겨주는 사람 한 명도 없지만 그러나 이 고통 속에서도 기뻐할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내가 여지껏 살면서 그 거룩하신 분의 말씀들을 나의 인생 가운데서 잘라내버리지 않았다. 그러니까 이 처지 속에서도 그가 뭘 붙들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신앙입니다. 우리가 욥을 보면서 욥기를 읽는 이유가 바로 이런 것들 때문이에요.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어려워도 나를 위로해 주거나 나를 붙잡아 주거나 나를 기뻐하게 해주는 사람 한 명이 없다 할지라도 존귀하신 우리 하나님은 나를 여전히 사랑하신다. 그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우리 신약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는 얼마나 더 행복해요. 우리는 뭐만 쳐다보면 돼요? 십자가. 그렇죠? 십자가 든든히 붙잡고 우리 견딥시다. 버티자고요. 그리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말고 하나님을 붙잡으세요. 그러면 결국 하나님이 놀라운 복을 허락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욥을 보니까, 욥기에서 욥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우리 응어리가 좀 풀리죠. 자, 이제 내일 또 욥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함께 받으실 수 있길 바랍니다.